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송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바탄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장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권에선 알려진 바가 별로 없는데요.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여호와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건 평상시보다 마지막 날에 누가 권세를 잡고 세상을 심판하느냐, 바로 이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요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요엘 선지자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메뚜기 재앙과 가뭄이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그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둘째,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단지 회개의 흉내만 내지 말고 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하길 촉구하는 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고요. 실제로 여호와께 돌아와 그분의 영광과 위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 그를 참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종 자연재해로 소산이 없어 제물을 준비하지 못하니 제사할 수도 없게 된 현실입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며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셋째, 이에 하나님은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전에 모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나 그런데도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건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라를 회복하여 풍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영을 이스라엘 백성에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28절의 만민은 모든 육체를 의미하는데요. 이건 사실 이방인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영을 제사장이나 선지자뿐 아니라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받을 것이며 또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과 신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신뢰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이니 결국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건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또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자연 재해와 전쟁과 무관하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령 끔찍한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은 영을 보내실 것이며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상의 메시지를 통해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신약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강림 사건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이해하였습니다. 이건 무엇보다 마지막 때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함께 염두에 둔 이해이죠.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의 뿐만 아니라 또한 온 세상에 임할 것으로 확장해서 이해한 것은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염두에 둔 이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사도들이 예수께서 약속한 성령 강림과 마지막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결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행하실 일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성령 강림을 요엘의 예언에 따라 이해하고 또 이것을 선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로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시며 성령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 겁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성령을 보내겠다고 했으니 이건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성령을 보내는 장본인임을 밝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소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아질 거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 나라,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온전하게 임하진 않았지만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금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앞서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강림을 기념하면서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해야 할 이유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힘써 돕고 진심으로 서로를 세우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보내주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기대하며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을 통해 그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하소서.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